호세아 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말씀 연거부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므로 성도분들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 아닌가, 좀 더 획기적이고 변화받으며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또 우리 마음을 위로함을 주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드리면 훨씬 예배 시간이 부드러울 텐데 이전부터 계속 말씀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벌하신다, 경고의 말씀과 우리의 죄악상을 들춰냅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예의가 없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회피하기 쉽죠. 그만큼 우리가 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악에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동일하게 복음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일한 권위를 갖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면, 도전을 받지 못한다면, 또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언서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대언서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희가 거부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성이 유지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망하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감성주의에 빠져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을 폭발하기 위한, 내 감정을 이루어하기 위한, 내가 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복받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난 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감성팔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냉혹한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육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 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돼야 되지, 인간의 모임이나 인간의 사회성이나 인간을 자극하는 그런 모임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호세아 8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 남편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남편분은 부인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아빠나 엄마를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얼마큼 압니까? 우리 가정 내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는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알아주길 바라는데, 알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부대끼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대화를 자주 하는 모임 있는 가족이 훨씬 건강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바쁘다고 모임 않고 방에 들어가 처박혀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알아갈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넓어지고 또 지식적으로도 넓어져서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성경 중심의 신앙대로 이렇게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계속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영향분이다.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편식하면 사람의 몸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망가집니다. 고루고루 섭취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쓴약도 먹어야 되고 단약도 먹어야 되고 쓴 음식도 먹어야 되고 단 음식도 먹어야 되고 매운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입맛이 맞지 않는 음식도 먹어야 몸에
영양분이 되고 건강에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도 찾기 어렵습니다. 호세아 8장 말씀은 14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든 자를 잊어버렸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첫 반부를 보면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는데 실상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버렸다 말씀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가 나를 버린 이유가 우상숭배를 했다. 우상숭배를 첫째 들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너희를 나를 버린 이유가 나를 의지 아니하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먹고 마시는 너희를 위한 예배였다. 이 세 가지 점에서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신약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동일한 분이 우리에게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린 것이 너희가 우상 숭배한다.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것 의지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과연 너는 너를 위해 오는 건가, 나를 위해 오는 건가? 이 세 가지 점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태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가? 솔직히 저부터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일요일이라도, 주일이라고 여기 딱 앉아서 정신 개조하기 위해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번 충격을 받고 다시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혼자밖에 살다가 이럴 만큼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딱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서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시키시는 분이 내 전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대적하러 오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범하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나팔을 입에 대란 말은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적군은 지금 독수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독수리가 사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발톱의 힘이 얼마나 세는지 산 양도 들어버립니다. 여우도 잡아먹고, 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발 꽉 잡아버리면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시력이 좋지 않습니까? 먹이를 노리다가 먹이가 눈에 띄면 쏜살같이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아시리아가 독수리같이 너희를 노리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내 언약을 범하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판단의 규범들 백성에 고함해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와서 주께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으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다 하니 모세가 그 피를 취해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였더라. 피를 뿌리며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백성이 그걸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언약 체결했습니다. 이걸 구약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범한 것,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를 압니다. 주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입성시켜 주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너희는 선한 것을 내버렸다. 그래서 이 선한 것은 학자들이 율법으로 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율법을 지켜야 선한데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다. 그냥 주를 압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대언자들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거짓 대언자들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 나타나서 유명한 강사로 나타나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침을 행할 수 있고 방언 다 받아라. 우리 교회 오면 다 고침을 받는다. 마귀 내쫓는다. 귀신 내쫓는다. 뒤로 다 빠진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간을 합니까?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번드러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을 잘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번드러지게 사람들 모아 이상한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교리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데 열매는 속지 못한다. 그 사람이 열매가 어떻게 됐는가, 그걸 보고 판단해라.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주여 주여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너 누구니?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몰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마귀 내쫓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프랑카드를 걸고 능력의 종 나타났다, 신유의 종 나타났다, 다 와라, 다 고침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신유의 종 수십만 명 기적을 행하며 세계를 돌아다닌 그 사람이 그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난 너 반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진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가 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자, 병 고쳐주고 마귀 내쫓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 너희는 다른 종류다. 구원받지 못한 종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 그 신문에 나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세상 사람도 이 정도는 안 한다. 과연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해놓고는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가? 여러분, 주여 주여는 무슨 말입니까?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할 때는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인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해놓고 주인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주여 주여가 의미가 없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주님으로 생각하니? 나를 진짜 주인으로 생각하면 너 그렇게 행할 수가 있냐?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야 할 텐데 너 노예라고 고백하는데 너 노예같이 행동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했다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분의 명령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도 안 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건 거짓말한 자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저 사람을 보고 알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저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이구나.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것이지 고백신앙, 말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이웃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없습니다. 가장 화려한 시대, 가장 번창한 시대, 융성기에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안은 어떨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라고 말씀을 할까요? 아마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하면 행위구원을 가르치나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의 티켓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단번 구속의 사역에 의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온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사람답게 그 행동으로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모든 것의 끝이 이르렀으니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열심을 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무사통과 만사형통,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죄 짓고 있어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냥 안일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죄는 묵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버렸다는 거 분명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끊어버리려고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자기들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통치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모른다. 너희 마음대로 세웠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으로 자기들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다. 철저히 우상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욕정을 위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한 것입니다. 탐욕을 위한 것입니다. 우상들을 만들었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짓을 다 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목사와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성경에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남자여야 되며 결혼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술 마셔는 안 되고 손님대접에 힘쓰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고 가정이 원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독 또는 장로 또는 목사, 동일한 말입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나와 목사 면허증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 내에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선출합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여야 됩니다. 신실해야 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도서 1장에도 감독에 대해 재차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지킬까요? 성경의 지침을 지켜서 요즘 목사를 세웁니까? 어떤 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여자가 목사라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동성애자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알까요? 제가 이전에 어떤 형제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 사람이 여자가 목사가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된다. 왜요? 성경에서 여자는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슨 잔소리냐? 했더니 잔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 책을 안 읽어보셨습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가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어떤 은사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저는 10년간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 10년 후에 장로교회에서 장로하다가 제가 침례교회 침례교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중심이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래도 침례교만큼은 성경 중심의 근본주의를 따르고 성경대로 침례교는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만을 말합니다. 장로, 권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가 훨씬 뛰어난 교이며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다. 선을 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기 생각이 강하며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정말 다 악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꺼내볼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꺼내본다면 어떻게 해서 보일까요? 시궁창 냄새보다 더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럽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 목사, 자기가 원하는 동성애 목사,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 목사, 여자도 집사 시켜놓고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5절에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대적하여 타올라나니 그들이 무지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겠느냐. 사마리아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네 송아지가 너를 버렸다. 네가 그렇게 따르던 송아지가 너를 구원시키는가 한번 봐라. 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우상 숭배를 보고 타올랐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얼마나 내가 참아야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겠는가. 참고 이렇게 수백 년간 참아왔는데 너희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부터 나왔고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사람이 만든 조각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거기에다가 조아리는가? 오히려 사마리아 송아지는 부서져 산산조각 나리니 우상은 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므로 회오리 바람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바람을 심었다는 말은 헛된 것을 심었다는 말입니다. 씨를 심어야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상 숭배에다가 절하고 우상에 비는 것은 헛된 것이다. 망상이다. 허망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심어봤자 거둘 것이 회오리 바람은 거둬가 버립니다. 수탈해가 버립니다.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우상 숭배에서 거두는 인생은 남은 것이 회오리 바람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뺏겨버린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받고 떵떵거린다고 하는데 왜 돼지머리에 조아립니까? 전 보러 다니고 구차한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어떻게 그런 우상의 조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에다가 머리를 굽신굽신하고 마귀를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할까? 그 결국은 그 인생의 송두리째 끝장나버린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줄기가 없으므로 하여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줄기 자체가 없습니다. 바람이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을 심었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혹시 난다 해도 타국인들이 그걸 뺏어가 버린다. 불신자들이 뺏어가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세상 민족과 하나님을 버리고 짝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삼켜졌으므로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무 기쁨도 없는 그릇같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아시아로 올라가 자기 홀로 거하는 들나귀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런 황폐함과 역경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에게 물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국으로 보이는 아시리아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7장 11절에 경고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또한 심장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은 이집트에 호소하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심장 없는 비둘기같이 심장을 꺼내버려서 그냥 모이 주는 대로 강국이 있으며 헐레벌떡 뛰어드는 그런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나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는 나귀는 쓸모가 있습니다. 짐도 옮겨다 주고 사람을 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들나귀는, 야생 들나귀는 제멋대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들나귀처럼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낫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들 편에 서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끙끙대느니 보이는 재력과 재물과 능력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붙여서 손을 빌면 문제 빨리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이 좋더라, 돈이 좋더라, 권력이 좋더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나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한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참으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이리니 그들이 통치자들의 왕이 지어준 짐으로 인해 잠시 슬퍼하리라. 슬픔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아시리아나 이집트 편에 붙으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삼켜버린다. 여러분, 세상 사람 의지하길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느끼죠? 저 사람 의지하면 삼킨당해버립니다. 마음이 쓰라립니다. 배신감 당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이지 사람이 믿는 대상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통하게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진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기웃거리니? 내가 전지전능하고 온천한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왜 믿지 못하니? 호세아가 참 남편입니다. 고멜이 왜 그렇게 욕전을 가져다 주는 그런 다른 남자 만나 눈이 팔린단 말입니까?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해야 되지. 왜 나가 노예로 전락하여 호세아가 값을 주고 사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린단 말입니까? 자, 11절부터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과 짝하는 것. 이제 11절부터는 이들의 예배 형태가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의 예배 형태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자, 내가 그를 위해 내 율법에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대다. 에브라임은 제단을 많이 지었습니다. 제단 많이 짓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교회 개척이 됐어, 여기 교회 개척이 됐어, 야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을 지는 목적이 죄를 짓기 위해 지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위해 지었다. 그래서 그 제단이 너희를 죄짓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낯선 것으로 여겼다. 제단을 지었으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와야 했을 텐데 율법이 낯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교회가 성경이 낯선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이방 문화가 들어와 버립니다. 요즘 교회에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찬송 락 음악 빵빵빵 치고 한 3, 40분간 감정 확 고조한 후에 여기 나와서 목사가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지옥 가, 우리 교회 떠나면 지옥 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싹 그냥 갉아먹어버리고. 이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여기 나와서 다 방언 말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시길 바랍니다, 방언 받으실 분. 완전히 이건 성경대로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상관없이 성경을 낯선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이 낯선 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타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해야 됩니다. 질서대로 한두 사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는 알아들 수 없는 통성 기도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내 헌물의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여 그들의 죄들을 벌하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희생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희생물로 제사도 드리고 남은 희생물로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안 받는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은 이들은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잘못 산 나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구속하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구속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와야 될 텐데 이들의 목적은 고기였습니다. 희생물을 다 해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단 후에 잔치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누구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찬송이 목적입니까? 내 감정이 목적입니까? 교회가 무슨 목적으로 존재할까요? 예배 드릴 때 통성 기도가 무슨 목적입니까? 감정이 우선이 돼버리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은 저 사람 만나서 회포를 부려야지,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교회를 발판으로 삼아 이 정도 모임 수가 있으면, 옛날에 어떤 아는 정치활동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는 개척교회라 적으니까 그래도 사람 수가 많은 알아주는 교회로 옮겨야겠다, 이런 분도 봤습니다. 뭘 따라갈까요? 예배 온 목적이 뭘까요? 과연 예배를 내 분풀이를 하기 위해, 내 감성 발휘하기 위해, 나를 위해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온 목적이 뭐니? 너희가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고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너희를 위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제껴놓고 우리가 얼싸덜싸 그래도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희생물을 드리고 이만큼 헌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봐주실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이 썩 달갑지가 않게 보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찾아볼 수 있을까? 무슨 목적으로 교회하고 무슨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준 교회가 손꼽아 몇 군데가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단수를 늘린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무리 이 나라 이 교회가 10,000개, 20,000개, 30,000개, 몇만 개가 있던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여 그들의 죄들을 보라니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물을 드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칠애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칠애로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면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편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내가 내 불법들을 기억한다, 내 죄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 예배는 다 소용이 없다, 수가 많고 아무 없다. 이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딱 기도할 때, 야, 오늘 누가 아픕니다 그러면 수많은 성도들이 그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발이 더 셀 것이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100명,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감동받으실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0명, 10,000명이 기도해도 한 사람이 기도한다 해도 진심으로 드리면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의지하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진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자, 이집트로 돌아가리란 말은 이전의 노예 생활로 전락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자유시민이 되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다시 노예 생활 해봐라. 그래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지.
여러분, 그런 지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좋아서 여전히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지 않는 성도는 사생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책짓질 하신다, 돌이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든 자를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야곱을 통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다윗을 통해 또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만든 나를 잊을 수가 있니? 우리가 창조자를 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을 잊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요새 도시를 많이 늘렸으나 하나님 대신에 신전들, 우상숭배전들을 엄청 지었습니다. 또 유다는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들의 공격 방어를 위해 요새들을 많이 지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와서 내 기쁨, 내 감정을 위해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용이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지켜주신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짓겠느냐? 아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같이 죽음 받아 있지 않니?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라.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애타는 또 비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지적하시면서 제발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너희들 나를 제발 알아달라는 그런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단순하게 말씀으로 보며 흩어갈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를 통해 지금 내가 듣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결국 이런 모든 불법,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상숭배에서 떠납니다. 그분을 믿으면 세상과 짝하지 않게 됩니다.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참된 경배가 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만 쥐어줘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압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안 바 되었다, 이렇게 그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